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 곧 들녘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 또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준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너희가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계명의 말씀의 그 참다운 뜻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들어간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두 가지 성경을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에 나오죠. 그래서 제7번째 계명 가운데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하, 간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면은 어때요? 그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지켰어, 나는 떳떳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더해서 이 율법의 말씀, 곧 계명의 말씀을 주신 참다운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27절에 그 계명의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두고 한 얘기죠? 육체를 두고 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체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옛사람이 들었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간음은 뭘 의미해요? 육체, 육신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마음에는 음욕을 품어도 나는 육체로 죄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계명을 지켰어 라고 생각하고서 떳떳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다.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 계명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다운 뜻은 뭘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육체와 마음을 겸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만의 죄를 짓지 않는 일, 이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마음까지 포함을 해서 육체와 더불어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오늘 우리의 육체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쪽 눈으로 죄를 범했네. 그러면은 그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 한쪽을 빼버리면 애꾸는 되겠네? 그러면은 사람의 모양이 이쁘지 않겠죠? 또 한편으로는 좀 흉측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했느냐? 더 유익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여기 백체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분을 잃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의 일부분,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니까 오른 눈, 이게 빠지면은 소위 말하면 신체의 일부분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이죠. 신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 여기 온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육체와 더불어서 마음, 영혼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육체보다도 그 온 영혼까지도 온전하게, 그리고서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신체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없든지 혹은 망가졌든지 그래서 장애가 있든지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오늘 온몸, 곧 육체와 영혼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 곧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3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른손이 또 범죄를 했어요? 그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위의 말씀이랑 똑같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곧 손 하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신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곧 마음과 그 영혼, 곧 육체와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더 유익한 거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31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다. 이 율법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꾸로 이해를 하면은 당시 사회에서 이혼을 하는데 그냥 여자를 내어 쫓거나 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 써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이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근데 왜 아내를 버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 없이 버림을 받으면 이 여자는 갈 데가 없어.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금 또 가정을 꾸리고 남자와 더불어서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혼한 여자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당시 사람들은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해요? 아, 이것은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 라는 말씀이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네 라고 이 말씀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여자와 예를 들면은 나 이혼하고 싶어, 같이 안 살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악용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계명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참다운 뜻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다운 뜻을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하는 거다. 아,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혼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혼을 해야겠다 한다면은 음행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혼해라 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거다. 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은 간음이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 증서를 받지 않고 쫓겨났어요. 소위 말하면 이혼 증서 없이 실질적으로 이혼해버린 거죠. 그런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어떤 남자가 이 여자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도 결국 뭐 한 거라고요? 간음한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 혹은 계명의 말씀을 악용하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써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길 원하세요. 거룩하길 원하세요. 몸만? 아니요. 몸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정결하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거나 혹은 버림을 받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혹은 악용하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그야말로 인격과 삶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켜지고 또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또한 우리의 삶들이 이와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며 또한 존중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